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보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더불어서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며 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분들에게 동일한 임하는 축복들이고요. 또 목사로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많은 목사님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는 능력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본문이 주어졌을 때도 이 말씀이 꿈틀거리는 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지난주에도 사실 저도 훨씬 선배님이시죠. 아마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저도 몰랐는데 제 설교를 쭉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저를 이제 만나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뭔가 다른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제가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말씀을 보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매일 제 설교에 제가 은혜가 되거든요. 매일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울고,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불어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강한 마음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은 저는 매일 보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불신앙이 많이 있거든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에게 매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기복적으로 설교를 못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절대적으로 기복적인 설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치열함이 있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매일 복종시킨다. 어디 그 말씀 가운데 누리면서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더 삶이 치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망해요. 기복적으로 해서 지금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정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복음 문제입니다. 복음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믿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관계거든요. 종교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들의 관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나가야 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때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안 보이면 그거는 가장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결국 구원의 결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어떤 권사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실망이 돼서 이단으로 넘어갔다. 어떤 다른 이제 교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넘어간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만든 교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망이 된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행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잘못되고요. 내가 잘못되면 우리 목장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되면요, 목사로서 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교회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올바른 신앙인이 되자.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 물론 정적인 것으로 시작되지만 사실 동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꿈틀거려야 돼요.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핵심인, 복음의 핵심인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말씀대로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오늘은 어떤 아쉽게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을 만나는데, 가장 아쉬운 분은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VIP를 도울 수 있을까? 동시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체크해야 돼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최고의 불신앙은 미안하지만 교회 내에 존재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지,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계신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보면은 고난과 핍박의 삶이었어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단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최고의 축복이니까. 광야든 궁궐이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어려웠죠. 40여 명의 결사대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사도 바울 잡아 죽이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셨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따라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라는 인간이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70마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마일. 하여튼 그만큼 사람 미워하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은들, 아무리 힘이 있은들 거짓은 진리를 못 이깁니다. 결국 진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바울을 고소한들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떳떳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나는 양심의 거리낌을 살아왔다. 그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최고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그게 단순하게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정도로 진짜 믿음이란 이야기죠. 진짜 멋있는 삶입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스 총독 앞에서 이제 서서 얘기를 했을 때 말씀대로 베드스 총독은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아니,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왜 2년 동안 가둡니까? 그 조금 양심은 있는 것 같아. 2년 동안 대신 자택 감금식으로 해가지고요, 하여튼 먹을 거 다 주고 또 친구들도 방문하게 합니다. 죄가 없는 건 알았지만 풀어주지 못한 이유가 조금 더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24절 보시면, 술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기 보면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부인과 함께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26절에 보면요, 자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일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의 종인데, 그것도 1대1로 제가 보기에는 바로 앞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능력의 종 아닙니까?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아직까지 사도 바울만한 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인데, 주님이 사용했던 엄청난 주의 종인데, 바로 그분에게 그 앞에서 직접 듣는데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매주일 주의 종을 통해서 창자가 끊어지듯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을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신앙의 결단을 자꾸 미루기 때문에, 알고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못 믿는다 그러면 그나마 좀 경범죄에 속하는데, 알고도 안 믿으니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중범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핑계치 못하리라.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종을 통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금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의 피를 토하시다시피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거는. 25절 말씀인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여기 보면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왜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생명의 삶, 레이기 아닙니까? 제가 새벽마다 말씀 준비하면서요, 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 번 죄를 지어도요,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되고요, 다 씻어야 되고, 내장을 드러내야 되고, 기름을 다 떼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끔찍합니다. 제가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었으면 이걸 매일 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피냄새 맡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데,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넌 죄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제사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바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제사로 올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배려란 이야기예요. 의롭다는 얘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피가 흘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믿는 분들이라면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예요. 막 못 삽니다. 마음대로 못 살아가요.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이 생명 안에, 내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찌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절제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벨릭스 총독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악질이거든요. 정말 지독한 인간이고 못된 인간이고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음행을 매일 범하는 자였습니다. 부인이 3명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인이 셋째 부인이에요. 드루셀라. 유대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여자가요, 남의 남편의 부인, 유부녀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뺏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뻤기 때문에 당시에 이 벨릭스가 딱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요, 계략을 짜가지고 남의 부인을 뺏어왔습니다. 거기에 넘어서 끌려온 인간이나 또 그거를 남의 부인을 뺏어온 그놈이나, 그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음란으로 그냥 꽉 차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절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란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도 정해진 거지만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해요. 근데 문제는 부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두려워야 돼. 그거를 행위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을 정말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내 눈앞에 천국이 펼쳐져 있고 지옥이 눈앞에 보인다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핵심의 말이거든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구냐면 벨릭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악질이거든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입 뻥긋하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라. 그대로 살아가면 넌 반드시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기의 안위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보다, 진짜 목사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정말 사랑하는 목자예요. 자신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어떤 안위함보다 편안함보다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훨씬 큰 겁니다. 영혼 구원하려는 그 마음이 자신의 어떤 편안함보다 어떤 이익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든 그 지옥에서 끄집어 올려내려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을 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목사보다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짜 목사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주의 종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나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피를 토해내는데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25절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는데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미치겠어요 진짜. 일단 두려움이 온 건 맞습니다. 일단 찔림이 온 건 맞아요. 생각에 흔들림이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두려움을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은 두려움이 맞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죠. 근데 두려움으로 끝나면 후회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후회로 끝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는데, 찔림을 주셨는데 거기까지예요. 본인의 선택이 뭡니까? 다음에 믿을게.
아니 틈이 있으면 내가 믿을게. 다음에 내가 너를 부르마.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틈이라는 게 있죠. 만약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영원한 시간 속에 보면 조그만 틈밖에 안 됩니다. 이 틈이 바로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틈이 닫힐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믿겠다, 다음에 믿겠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다음에 안 올 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안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벨릭스는요, 2년에 걸쳐서 거의 매일 복음을 들었는데 다음에 믿을게. 에이, 다음에 환경이 좀 좋아지면, 이런 일들이 먼저 생기면 내가 믿을게. 결국은요, 다음에 하다가 망했어요. 악독한 그 정치가 로마 정부에 들어가가지고요, 결국은 그 자리를 박탈을 당합니다.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그 귀향 간 도시에서 갑자기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이 벨리스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다 죽어요. 멸망의 길을 걸어간 너무너무 불쌍한 케이스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없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다음에 믿지 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 전도하다가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다음에 믿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해놓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말이 그러기 때문에 다음이에요. 오늘입니다. 지금이야 돼, 지금. 제가 이번 주에요, 스타벅스에 갔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영어부 성도랑 이렇게 만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희 영어부 성도가 거의 울다시피 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친구가 지금 이제 50 이제 되는 나이인데요. 자기 친구가 이게 키가 6풋, 그러니까 180이 넘어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딱 근육질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 힐스보로 살아요, 힐스보로에. 그 애도 요만한 애들 둘이나 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이틀 전에 그렇게 건강하던,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자다가 죽었대요, 그냥. 저만에 둘 놔두고. 그러니까 이 영어부 성도가, 이게 목사님,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늦었지 않았는가. 통곡을 하는 게, 통곡을.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기회가 오늘의 구원의 기회고요, 오늘이 은혜의 기회고, 오늘이 바로 성경의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에요. 다음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말하니까 똑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미루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거기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는데 이 거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나사렛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러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이 거지 새끼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자기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이냐 천국의 문제인데 잠잠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더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옷,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 옷을 걷어붙이고, 왜냐하면 더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는 문제니까 바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미뤘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오시겠지 뭐.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또 여리송에 들리지 아니할까. 멸망받아, 멸망.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붙드는 분들은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뿐만 아니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존재하니까, 그렇지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안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화살이에요. 활을 떠난 화살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축복의 말이든 간에 저주의 말이든 간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말을 한번 뱉으면 이미 그건 늦은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기회의 기회.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기회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회는 뭡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고 계속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회 백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을 걸, 예수 잘 믿을 걸, 껄껄은 다 해요. 근데 진짜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김용희 성사님 같은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살기 위해 사는 게 회개다. 회개 안 하면 죽으니까,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진정한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있는 것이 회개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신 분들은요 인생이 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딱 책임을 져주세요. 혹시 이 가운데 죄의 길에 서 있는 분들은 빨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왜 확신이 없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왜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눈에 보이듯이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움직이는 분들은 그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에 설령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맞는 환경의 어떤 상황에 맞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못된 습관을 반복적으로 어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니까, 참신앙을 내가 누려야 되니까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게 불신앙의 이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여전히 추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벨릭스 총독이 귀한 기회를 놓칩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됐을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요. 내가 아무리 여기 서가지고 아무리 앉으셔가지고 나는 고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진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시는지 다 알게 돼요. 선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진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두 가지 가치관이 드러나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가장 본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뭡니까? 돈이에요. 돈. 26절 말씀인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도 바울이 뭔 돈이 있습니까? 목사인데. 아니 가난한 전도자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거기 구절 앞에 17절에 보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벨릭스가 이 돈 냄새를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이방인들 그 교회 다니면서 구제헌금을 받았거든요. 그 구제헌금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벨릭스 글을 딱 듣는 순간 돈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돈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원한 문제보다도 지금 돈이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마음을 거기 뺏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으로서 정말 창자에 끊어듯이 그 앞에서 매일매일 설교를 한들 그 마음 가운데 돈의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습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거든요. 형제가 둘 다 노예였어요. 근데 형이 먼저 어떻게든 간에 먼저 어떻게든 출세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밀어주는데 다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끝까지 노예로서 군사권을 움직일 수 있는 총독이 됐다는 것은 이 인물,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만큼 뇌물로 그냥 싹 발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까지 다 돈으로 다 어떻게 한 거니까 뇌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 뽑아내야 되니까 혈안이 되는 거예요. 혈안이 눈에 뵈는 게 돈밖에 없어요. 탐심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못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섬겨요. 하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돈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축복이 우상으로 바뀝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도. 오직함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가 이번 주에 좋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 바늘길을 잘 설명해 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당시에 고대 이제 지방, 이제 중동 지방에는 성벽에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적들이 침략하니까 그럼 이제 성벽을 쌀 때 문이 이만한 걸 만듭니다. 낮에는 이 문을 열어놓는데 밤에는 적들이 올까봐 문을 딱 잠궈요. 자물쇠로 탁 잠굽니다. 그 대신에 밤늦게 도착하는 여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큰 문 바로 그 옆에 조그만 문을 만든대요. 작은 문인데 이것이 바로 바늘기라는 문입니다. 실제 존재했던 문이에요. 바늘기, 작은 문이에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지만 한 명씩은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여행자가 늦게 왔을 때 보통 낙타를 끌고 오거든요. 거기는 중동 지역이니까 낙타의 짐을 잔뜩 싣고 왔는데 큰 문은 닫혀 있지만 작은 문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기에,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어렵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왜 나쁩니까?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탐심이 있는 부자가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벌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 벌게 해주신 거로구나, 다 하나님 거로구나,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야지 사람이. 근데 벨릭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지고 설교한들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으니까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걸 몰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벨릭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2000년 전에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벨릭스 이야기는요, 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저는 목사로서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매일 울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불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불신앙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할렐루야, 구세주시여 찬양은 하지만 예수님이 왕은 아니에요.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왕이 아닙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이기 전에 주님이셔야 되고 왕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명령하면 어기면 죽습니다. 왕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기면 죽기 때문에. 왕으로 안 보여 하나님이. 내가 왕이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직은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여전히 내가 왕이니까 매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도 아니에요. 왕이 아닌데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입니다.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그럴까?
너무 기복적인 설교만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고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난 하나님 두렵습니다는 말은 난 많이 못 만납니다. 사랑이 공의를 꺾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지, 진짜 사랑이라면 그 가운데 공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건 뭡니까? 방종이에요, 방종. 될 대로 되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마지막으로 벨릭스 총독은 그 마음가짐 탐심 때문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27절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더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아를 두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죄가 없는데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여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죄가 없는 사람을 세상에 2년 동안 붙잡아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것보다 사람들 눈치를 더 본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과 사람을 더 의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내가 오늘 주님께 섬기는 겁니다.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자염 들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분 나와보라 그래요.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두려워하시고, 제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눈치를 보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